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여러분 가신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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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처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오빠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예. 저 오늘 이상한가요? 이거 다 녹음되는데 이거. 예. 저는 오늘 좀 제가 망가져도 여러분이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네, 한 주간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일 있어도 힘을 내시고 또 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더 잘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큐티 메시지를 이제 몇 차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이제 큐티를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를 저희가 좀 먼저 했습니다. 이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새벽 시간에 저희가 함께 했고 또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아마 참여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아침에 그 시간에 조금 이렇게 출근해야 되거나 또 이렇게 사정상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생명의 그런 양식인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한 6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큐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생명의 관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또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메시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그 선포이면서 고백인데요.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그 복음의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 오늘이 바로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세례식도 함께 했는데 세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이전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는 다 장사되어 죽었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또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거, 또 입는 거, 또 집 안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라이프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가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세 가지 나누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3주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인데요.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한번 확인하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얘들아, 밥은 먹고 사니? 네. 저는 이거 설교 제목 이렇게 만들고 속으로 되게 뿌듯해하면서 웃었는데 이렇게 썰렁할 줄이야. 여러분 아마 여기가 대학 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많이 자취하고 또 기숙사 생활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이제 유학을 보내고 나면 이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면 제일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이제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저희 부모님도 항상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은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저 살찐 거 보십시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늘 아마 여러분 지금 타지에 계신 부모님도 여러분 생각할 때 밥은 먹고 사는지 이렇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밥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밥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밥은 생명입니다.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걱정들이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니고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뭐 한 끼 거르기도 하고 그냥 대충 끼니 때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세대를 거치면서 지혜가 있으신 거죠. 이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밥을 먹기를 원하시죠,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그 밥을 먹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곧 내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밥을 잘 먹읍시다. 좋은 것을 먹읍시다. 밥을 잘 먹고 좋은 것을 잘 먹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밥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한다, 에너지를 보충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누구랑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안 좋은 사람이랑 먹게 되면 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별로 반찬이 없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것이 내게 정말 양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잘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관계, 그 펠로우십, 또 사랑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세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줄이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천국 사역 하시기 전에 바로 이제 그 40일 동안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4절 말씀,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거기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육신의 존재야. 자, 빨리 너의 그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여기서 넘어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포기하고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육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육신적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현실적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은 그냥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떡만 먹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 영혼 깊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존재는, 우리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내 현실보다 그 언약적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강력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눌, 너는 나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의 그 보혈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맞바꾸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교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인간이 떡으로만 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냥 그저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면은 아들 예수님의 이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희생을 절대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생명의 존재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명으로 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단의 공격을 다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더 큰 소리로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사탄도요, 말씀으로 유혹해요.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알면은 못 이겨. 마귀한테 넘어져, 오히려. 왜냐하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되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 그 광야의 시간들이 있죠.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는 것입니까? 은혜로 살아요? 아니면 내가 땀 흘려서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고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여러분, 만나는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는요, 탐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을 했는데 놀랍게도 광야 1세대들은요.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많이 먹을 때가 좋았어. 거긴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어. 부추 먹고 고기 먹고 탐심이 있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애굽은요 마음껏 먹어요. 현실 안에서 심지어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원하냐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유민을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안에서 넉넉하게 많이 누린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언제 자유롭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주일도 예배하지 않고, 내가 말씀 안 읽고, 내가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막 한다고 해서 자유롭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풀어주시고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막 여러분을 매고, 막 여러분을 율법적으로 막 어렵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열어놓기 때문에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1절, 2절이 이렇게 3절하고 연결돼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 말씀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 그 비밀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주님이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목적은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낮추고 줄이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만나는요, 막 풍성하게 막 탐욕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만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셨냐?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광야의 목적, 그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광야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시죠? 힘든 시간 보낸 분들 계시죠? 그 미래에 대한 문제, 또 현실에 대한 문제, 또 과거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거기 빠져나오기 어려운 분들, 또는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의 문제가 여러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을 왜 안 풀리나, 왜 어렵지, 나는 왜 광야 같은 시간들이 왜 있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 막 계속해서 자문하지만 아직 답을 못 찾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로 산다는 뜻이에요. 만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뜻이고, 아주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정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있어야 가나안의 진짜 자유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이 빠지지 않으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은혜의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신적인 고기보다, 양식보다,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신뢰가 생기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주기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전반부예요. 전반부에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까지. 후함도 있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 땅과 이 현실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자, 그런 자들은 양식을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이 쌓아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불안하죠.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쌓아놔야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잘 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광야는 좀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걸 이제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 시내산에서 이제 결혼식 이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통 이제 결혼식에게 이렇게 비유한다면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말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의 그 청명한 그 푸른 하늘이죠. 파란 하늘. 근데 그 파란 하늘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성경에서 파란색의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만나를 매일마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막 1년 전에, 막 3년 전에,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걸로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큐티 말씀으로. 자,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 이거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경험들, 또 현실,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염려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를, 과거나 지금 현재를 보면서 내 미래를 그렇게 미리 예단해 버리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은 현실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